성도들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선교지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입의 말로 증거하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이라 예비하신 것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고, 보면 다양하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다. 그냥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된 하나님. 욥이 보았다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다면,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욥이 경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의심하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가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도마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고 확신으로 그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경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욥이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 욥이 자기의 삶 속에 보게 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못 이룰 것이 없다, 못 이룰 것이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건 그래서 못한다, 저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삶을 보아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들이 홍해를 못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해서 그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보통의 가정들과는 다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따라하십시다. 낙심할 일이 없다. 절망할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담대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게 되더라도 절망치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 환경이 기적을 보게 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 성문이 탁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은혜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성문을 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7 족속들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과 그의 가문은 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그의 가문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시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가 살아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갑절이나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욥기서를 시작할 때 그가 동방의 의인이자 거부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데 그 인생을 갑절이나 회복시키시는 전능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무슨 계획이든지 2절에 보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알지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도 없고 억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의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정말 욥의 말을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세상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운명론자의 입장에서도 인정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욥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지금까지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받다가 못 받으면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만 투덜댄단 말이에요. 선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20년 동안을 주다가도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동안 20년 받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만 생각해서 왜 안 줍니까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죠. 실수해서 하나님이 욥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럼 건강은 하나님의 것인가요? 여러분 건가요? 정말 하나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혹여 자기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까? 교만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으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요,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까지 세워서 지켜봤자 다 허사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잠겨진 것을 열으려고 하면 반드시 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센터가 지금 리모델링을 막 하고 있는데 키 뭉치를 받으니까 이만큼 돼요. 방방이 전부 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같은 키가 없어요. 다 달라 이만큼 돼요. 이 키를 방 하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 헬퍼를 한 명 불러다가 하루 종일 키를 맞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게 몇 번 키라는 걸 뒤에다가 다 택을 달은 거예요. 이제는 각 층마다 키로 문을 안 열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가지고 간 번호 키를 다 예배실부터 시작해서 저 꼭대기까지 쫙 달아놓고 우리 그 옆에 각 5개 룸 다 달아놨어요. 이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성도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이제 여러분은 센터에 가서 그 문 열고 들어가려면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수양관 번호 아십니까? 여러분 알까봐 제가 수시로 바꿔놓습니다. 아무나 가서 막 열면 그냥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아무나 풀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막 풀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루시고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경영과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게 가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27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과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시는 분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동방의 의인이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있던 게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져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좋을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절호의 찬스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때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사람들마다 힘듦이 있죠. 신앙생활도 힘듦이 있습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끝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욥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계획뿐 아니라 내 영혼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기는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욥은 나름대로 자기가 당시에
좀 위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욥의 인생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욥은 아이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나름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만큼 그의 입장이 굉장히 거룩했어요. 거기에다가 친구들과 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의 시대적 레벨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족장급에 해당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도 보면 밀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만큼 대단한 말발을 갖고 있던 게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욥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질 만큼 그 나름대로 괜찮은 기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만 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었다는 거죠.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해요.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너 아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새벽에 광명으로 땅끝까지 비치게 한 자가 누군지 너 아느냐? 산염소가 새끼를 칠 때에 새끼 날 때 너 언젠지 아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하마가 악어가 야 낚시로 낚을 수 있을까? 노끈으로 그 혀를 잴 수 있을까?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속 38장부터 질문을 하는데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는 엄청 안다고 생각하고 엄청 아는 척했는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을 잘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말 잘한다고 자기 친구들과 말로 절대 안 밀리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나도 모르는 말을 했구나. 생각 없는 말이었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말이었구나. 욥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오늘 3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도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 모든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욥이 무릎을 다 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으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도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함도 잘못함도 없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왜? 라고 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무릎을 딱 꿇습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도 두목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가 신앙의 삶을 살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살아간 것, 살게 된 모든 것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 삶에 이 은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겸손함과 비굴함을 몰라요. 모양은 똑같으나 내용은 달라요. 비굴함은 나를 위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함은 상대를 알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대를 알고도 무릎을 못 꿇는 건 교만함이에요. 오늘 욥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무릎을 꿇는 비굴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실 뿐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순간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욥의 인생의 변화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기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미워했던 형제들, 미워했던 친구들, 미워했던 모든 관계들이 다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잃어버린 것 회복될 뿐 아니라 풍성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친구들과도 부딪히고 자기의 인생과도 부딪히고 자기 자신과도 부딪히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부딪혔던 욥.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이 내 삶에 고백되는, 체험되는 신앙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 살아가고 있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욥이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지금 박요 선교센터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전화번호도 하나 없어요. 물차를 시키려고 해도 몰라요. 광야에 그냥 던져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합당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들이 모였습니다. 금년에는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세우신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귀한 목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우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섬길 것이고 또 기관들도 섬겨갈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헌신된 목자들, 그리고 정말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목자들이 사역자와 같은 마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목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오늘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